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언어 습관을 보면 어느 정도 가름할 수가 있어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늘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래도 투덜, 저래도 투덜.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또 하나님의 명령이란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일까?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 때 범사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en pant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모든 것에서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것 속에서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좋은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들,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좋은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병이란 것은 이렇게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런 불치병이죠. 당시로서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어요. 더구나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야 되고 또 이 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에게서 나았음을 확인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보니까 정말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중에 9명은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주 섭섭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연인 건데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감사치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 야, 왜 이 감사도 않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생각에는 한 2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 주셔서 돈도 많이 벌었을 때도 이게 사람이 욕심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내가 잘해서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뭐 운이 좋았다든가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지 어느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 좋은 나머지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어요 하고 막 그냥 어려움 앞에서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걸 떡 해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즐거운 거 그거에 막 매몰돼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9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나병 환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 책망은 나병 환자들만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나병 환자와 똑같은 우리들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그냥 입 싹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한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감사 훈련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근데 그 감사 훈련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3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3대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초막절, 맥추감사절인데 이 세 절기다 보면 감사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맥추절이나 초막절은 추수할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과 초막절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때를 따라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론까지 알려주셔요. 자, 너희들 1년에 3번 명절 때는 꼭 성전에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갈 때는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고 늘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바로 감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감사의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매년 올라가면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감사가 몸에 배겨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 명절을 주신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오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맥추감사해 주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농사도 안 짓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그 곡식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오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안 주시고 홍수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추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 값이 폭등할 것이고 또 북한처럼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 해도 이렇게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전반기 동안 이루어주신 것들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전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것들이 있죠. 감사할 내용들. 그런 것이 있으면 일일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그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출발점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바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또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쁜 일에도 감사라. 나쁜 일에도 감사라. 네, 아까보다는 소리가 훨씬 적어요. 좋은 일에 감사라는 큰 소리를 하는데 나쁜 일에 감사라는 동의가 안 되시는지 소리가 조금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쁜 일에도 감사라. 네,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나쁜 일에 감사한다는 건 더 사실은 어렵죠. 제가 아는 어떤 믿음이 좋은 분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실족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거나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고 바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그 폭도들에 의해서 총탄에 아들을 잃은 그런 일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일이 일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이분은 그 속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장례 예배를 치는 가운데 이분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무려 9가지 나의 감사라는 그런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요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감사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좀 바꿔놓으면 뭐예요? 전부 다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들도 아니고 2아들 데려가시니 이게 뭡니까? 우리 집안에 좋은 장자와 차자를 하필이면 데려가시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이 목사님은 거꾸로 그걸 바꿔서 감사 내용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바꿔놓으면 불평과 원망거리도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여러분 가수 아시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2팔이 없었어요.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 그 딸을 낳았을 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낳은 딸이 그런 장애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귀엽구나.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게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보호소로 보내서 키우게 하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이 돈독한 이 2 부모들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딸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키웠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수고가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잘 키우고 감사함으로 키우니까 나중에 이 딸이 잘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발로 타자도 치고 운전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수영도 가르쳐 줬더니만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세계 그 수영하는 그 장애인 올림픽 있죠. 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도 잘 불러서 세계 가는 곳마다 천상의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냐?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장애아라 태어나는 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니까 그 딸을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키운 거고요. 또 본인도, 레나 마리아 본인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어렵고 힘든 순간,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 속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서도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감사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놓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도
더 잘 풀려가는 그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감사하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하지만은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도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쁠 때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랬죠. 또 나쁘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없어져 봐야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거 우리가 당연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요. 오늘 내가 지금 건강에 앞에 눈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것이 없어져 보세요. 한번 건강 한번 잃어보세요. 그 건강한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것을 정말 아주 뼈저리게 깨달게 됐어요. 제가 췌장 수술한다고 수술받고 난 뒤에 고통 속에 누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고통 없이 그냥 활동하고 살아왔던 게 그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하는 이 찬송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감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거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감사거리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이 정범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각고의 이 장애를 극복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뉴욕의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뉴욕의 형사법원 판사로 임명받은 그런 입지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는 전신마비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2시간씩 필사의 노력을 해야만 겨우 되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누리지 못해가지고 고통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수술 며칠 동안 소변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돼. 그러면 소변 주머니를 통해서 소변은 빠져나오는데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시원하게 소변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걸 떼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소변 시원하게 보는 것도 이게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소변 보는 것도 감사거리라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다니는 자체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 건강만 이러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아주 큰 감사거리예요. 우리는 과거에 주일날이면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지 뭐 특별히 감사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달을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드려야 되고 이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하고 또 그러고 얼굴을 맞대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을 때도 그것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져 보면 그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데 사실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그거 감사한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아들 잘 자라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감사하는 분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월호 사건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목숨을 중간에 잃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절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느꼈어요. 아들아, 공부 못해도 좋으니 믿음 생활 잘하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중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날 줄 알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터덜거리고 말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것 자체만이라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록 공부 못하고 이따금씩 말 안 들을 때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세월호처럼 이렇게 도중에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곁에 내 아내와 남편이 있음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를 별로 감사치 않습니다. 또 어쩌다가 뭐 말 안 들고 이러면 속상해하고 또 그러면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분 나빠하고 이러지 그걸 감사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며칠 동안 어디 가보니까 야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세상을 떠났다 혹은 뭐 어떤 큰 일을 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병석에 막 누워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곁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없어지고 나서 그거 갖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있을 때 귀한 줄 아시고 정말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바꿔놓고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비록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 자녀들이 비록 공부를 못하고 때로는 말 안 들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건강히 자라고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직장을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것들을 당연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가 다 감사거리인 줄 알고 늘 감사하시는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한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일상에 경험하는 것들, 이거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에 기쁨이 되고, 그럴 때에 행복한 삶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기쁠 때도 감사하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것도 감사거리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감사의 마음을 푹성하게 한번 쌓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우러 나오고 입에서는 늘 감사와 입에서는 기쁨의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